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목사님 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단지 영적 지도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 같이 했을 뿐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치유되고 교회가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게 되면 그를 보고 있는 성도들, 그에게 배우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 주신다고요?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되어 주셔서 친히 그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가르치고 당부하고 그렇게 다그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힘써야 할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것. 남보고 하랄 것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그렇게 일일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내가 몸소 그렇게 행해 나아가면 성도들도 배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도 행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단 하나로 압축해서 말하라 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내내 하셨던 일이에요.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3년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지 않으셨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차라리 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듣지 않은 말씀 말씀하지 않으셨고 보여주지 않으신 것, 명하지 않으신 것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들은 대로 보신 대로만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게 예수님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어요. 정말 한마디 말씀, 한 단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어요. 당연하지요. 그 한 단어만 할지라도 그 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듣고 한 그 한 단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100마디 말도 그 100마디 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100마디 말이기 때문에 100마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하신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요. 언제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들어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귀는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무슨 수로 소리를 들어요? 맞습니다. 사람의 말은 죽은 사람에게 안 들려요. 아무리 그 소리가 커도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은 죽은 사람에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니까 들리는 거예요. 참 예수님 말씀 기막히죠. 내 말을 들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몸뚱아리, 예수님의 목소리 그 자체,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시니까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음성,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던 창조의 음성이에요. 생명의 음성이에요. 진짜일까요? 들으면 산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납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나사로 죽었어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덤 밖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그 음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정말 믿고 순종하면 가능한 거예요. 이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서 구원하는 것, 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너희도 가능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만 하면? 그분처럼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면,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그래요. 본을 보여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기만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생의 3년의 기간 내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 들려주신 이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보여주셨겠어요? 약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건데 백날 보여주시면 뭐예요? 백날 들려주시면 뭐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니까 들려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내내.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복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복음서를 정말 여러 번 쭉 훑어봤어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그럴 수 있는 단서 찾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 보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때마다, 일마다, 밤을 새시면서까지 흐르는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정말 온 힘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생이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사셔야만 했어요. 내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세상 학문, 세상의 방법들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배우게 돼요. 내 생각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채우기 위해서, 세상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게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오래, 이렇게나 열심히 기도하셔야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더 해야 하지 않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더 오래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뭐예요? 정말 피가 비 오듯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모자라지 않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있으나 하던 거 다 멈추고 당장 해야 할 거, 그 무엇보다도 많이 오래 열심히 해야 할 거, 딴 거 아닙니다. 기도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 그것도 기도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죠. 서로 다투게 돼요. 사도들이 원인을 진단하는데 뭐라고 진단합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진단해 본 결과 이렇게 교회의 갈등과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방이 뭡니까?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사도들의 초방이에요.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가 뭐예요? 기도하는 일. 왜요? 왜긴 왜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니까, 기도는 덜 하고 봉사는 더 하니까 성도들이 싸우잖아요. 사도들이 복음 안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야 할 것보다 덜 하니까, 진정해야 할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욕심내서 상처 주고 소외돼서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구제품을 조금 더 갖고 구제품을 조금 덜 갖고, 이게 뭐가 문제예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조금 더 갖고 조금 덜 갖는 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원인을 기도의 부족이라고 보고는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집사 7명을 선출하는데, 6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강하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니까 덩달아 저들이 전하는 말씀도 강해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복음을 대적하던 원수들 중에 원수들, 제사장들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 율법주의에 정말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조차도 복음에 복종할 정도로 말씀이 강해졌어요. 어때요? 기도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기도야말로 권위 있게 말씀 전하시고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 같게 되는 길이지 않아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기도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기도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고, 그건 사도들이나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2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디도가 그레데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용은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말하고 있고요. 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3장 1절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음을 지킨답시고 세상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3장 2절 말씀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온유하고 화평하라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거예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믿음을 지킨답시고 세상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온유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면 모름지기 보여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라통이 치미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든 막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열정이 막 마음에서 솟아나는데 어떻게 막 입이 간질간질거리는 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상황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악이 받쳐 올라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고 온유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3장 7절 말씀, 3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래요?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래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래요.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기억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예전에 내가 죄인이었던 것이 기억이 날 때 성도들이,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킨다면서 율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 편에게만 온유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대적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과도 불화하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 그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하려면 저들에게 죄인이었던 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언제 이것들이 기억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극악무도하다라고 비방하고 정말 죽어 마땅하다라고 정죄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었음을 언제 기억하게 되세요? 그런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께서 물과 비를 다 쏟으시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언제 기억나세요? 언제 기억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언제래요? 사람들의 양심의 가책이 느끼게 된 때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앞에 있는 2장 14절부터 36절에 있는 사도들의 설교예요. 이 설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그 기도를 하고 사도들이 한 일을 보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 가운데에서 부활을 증언할 이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와 함께한 사람으로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 하나님께서 사도로 적합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도가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젊어야 된다는 둥, 많이 배워야 된다는 둥.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같이 갈릴리 출신 뭐 일장 무식에다가 외국말도 모르는 우리 말고 헬라어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로 뽑으신다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딱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후보를 전관에 둘이 뽑혔잖아요. 그렇죠? 유다와 마띠아. 필요한 건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청구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태껏 기도해놓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고서 뭐 합니까? 제비 뽑아요. 이게 뭡니까? 제비 뽑는 거?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사도로 적합하다라고 여기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찾았어요.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바른 기도. 기도를 오래 한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뭐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오래 기도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아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요. 사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옳게 기도하니까 맞게 응답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옳게 기도하고 맞게 응답받은 후에 저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를 통해서 무사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일까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절도하거나 사기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도덕적인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달은 걸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인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옥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찌할꼬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이것이 맞게 기도하고 옳게 응답받은 뒤에 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 사도들이 바르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들이 기도로 저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갔기 때문에 된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오래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내 방법 모두 다 씻어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마음에 채웠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의 권면대로 디도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가 기도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맞춘다면, 그리고 나서 가르친다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 그레데 교회에 나타날까요? 아니면 안 나타날까요?
기도하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자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네들을 깨달았던 것처럼 해서 두려워서 회개하고 거듭났던 것처럼 디도에게 말씀 듣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 역시 깨닫게 됐을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크나큰 죄인인 것을 절감하게 됐을 거예요. 해서 어찌할꼬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리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울며불며 매달렸던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더 절감하며 느끼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나게 됐을 거예요. 성령 받고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비교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어떤가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것들 많지만 당연히 또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많이, 오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그분의 길이 내 길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니라면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기억하게 될 거예요. 올챙이 쪽에 우리가 기억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해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냥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똑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영혼이 바뀌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막 바뀌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돼요. 가정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서도 한숨거리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여기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찾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신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아까도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해요. 정말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그 사람의 잘못조차 내 잘못으로 여겨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잘 도와주려고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게 돼요. 사랑으로 섬기게 돼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돼요. 예수님처럼요.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되어지고 있냐고요.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래오래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게 5분도 되지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이 모든 완악함과 교만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나의 이 완악함과 무지함 때문입니다. 기도할 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관심하기 때문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주님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모르기 때문이고 정말 영적인 것에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사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됐고 정말 오래 기도하셔야 됐고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열심히 기도하셔야만 됐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 뜻,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했던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맞춰가며 서로의 마음을 맞추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되어 온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면 누구에게도 맞출 수 없으나 힘든 사람에게 맞춰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노선을 대신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게 될 때에 하나님에서 모든 마음들이 맞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면서도 진정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지 못했던 것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설령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돼도, 설령에서는 남들보다 못하게 돼도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간구하며 결단할 때에 주님, 내가 정말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게 하옵소서라고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전심전력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뜻하고 바랬던 것들과 반대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노예되어 살지 않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것, 직업이 변변치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도드라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 아닙니다. 잘 살고 출세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기만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답변하길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그 속에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죄인이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고, 그와 같이 죄인이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었던 나의 모든 그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가시고 사랑하게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만을 구합니다.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그 권리만 얻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뼛속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어주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에게 전해졌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되고 안 되고 열매가 많고 적고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참주인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겉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가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